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한 인간으로서 우리 가문의 내일, 우리 사회의 내일, 우리 세상 그리고 우리 역사의 내일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면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의도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1번지 에이전트, 1번지 사명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에 나옵니다. 또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만큼 이 일에 성숙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주일학교와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 우리 교회 표현으로는 예수마당과 멘토의 역할은 훨씬 더 심각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정은 제1기관이라면 교회는 제2기관입니다.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영적인 양육, 가정이 연약해서 다 이루지 못하는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2의 가정이며 부모들이 다 해줄 수 없는 영적인 양육을 보완하거나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 멘토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쉽지 않아요. 부모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적인 부모 노릇하는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지금 풍토가 달라졌습니다. 농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풍토입니다. 기후와 토양이 받쳐주지 않으면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다른 풍토 속에 한국교회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던 44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조그마한 그림 한 장에도 감동했습니다. 조그마한 이야기 하나에도 아이들은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은 울기도 했습니다. 목 양쪽에 핏대가 서도록 그들이 소리 지르며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많이 척박해졌습니다. 가슴을 쳐도 통곡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무감각하고 둔감해진 강팍하고 딱딱한 심령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년에 걸쳐서 배운 죄를 이 아이들은 3일 안에 마스터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세상 끝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중독이 될 것이다. Addicted to lust.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엘러지 반응을 보일 것이다. Allergic to God.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도 전형적인 제2세대입니다. 제1세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목표로 삼았고 자신을 수단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그 반대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외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설교를 들을지 몰라도 지금 제2세대들이 믿는 한국교회 기독교는 아주 다른 종교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제2세대의 자녀들인 제3세대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일은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흉년기를 맞고 있습니다. 흉년기를 잘 견디어내고 새로운 풍년기를 준비할 씨앗을 지금 예비하는 비황저곡의 사명이 지금 이 시대의 주일학교 교사들, 멘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일하실 동안 그들 밖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조수로서 여러분의 사역은 우리 조국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지치지 않고 흔들거리지 않고 물 주고 거름 줘도 싹도 안 나는 반응 없는 다음 세대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세례 요한 속에서 우리는 그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시대 교사들이 본받아야 할 좋은 모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저는 묵상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려줄 방편으로 아이콘으로 화살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화살,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화살표를 보시기 때문에 화살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온이라고 하는 말을 아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화살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맨 밑부분입니다. 이 밑부분 온이는 활의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나갈 동력을 얻게 만드는 그 홈이 파여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촉이 있습니다. 화살 촉은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이 포인트는 사람이 의도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이와 촉이 연결되는 허리입니다. 영어로 셰프트라고 부르는 이 화살 허리가 있지 않는다면 이 화살은 정확한 방향을 향해 나갈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비행기 날개 같은 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화살의 세 부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치지 않고 흔들거림이 없는 멘토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로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화살로 치면 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살 끝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고 여기에 줄이 걸리게 되는데 이 활시 위에 이 활이 걸리고 손을 놓았을 때 이걸 밀어줄 수 있는, 화살을 밀어줄 수 있는 온이가 없다면 화살은 절대로 힘있게 비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분명한 소명으로 양육되었고 분명한 소명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할머니 할아버지 몸에서 태어난 걸 아시죠? 기적적인 출생을 했습니다. 천사가 이 태어날 아기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그 아이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왕이 행차할 때마다 길을 평탄케 왕이 탄 수레가 덜컥거리지 않도록 길을 수선하게 만들고 왕 벌 앞에 뛰어가며 왕의 행차를 선포하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소명을 세례 요한은 잊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뒤에 있는지, 지금 내 일 뒤에 누가 있는지를 그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그래야 합니다. 주일학교는 예수님이 만든 기관은 아닙니다. 1780년경에 산업화된 산업사회로 접어드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장에 노동하는 노동에 동원되었던 아이들, 가르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불량자가 되고 그리고 문맹자가 됩니다. 어른들이 예배할 동안 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글자를 가르쳐주고 세임을 할 수 있도록 숫자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문답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썬데이에. 그래서 썬데이 스쿨이 된 것입니다. 이 주일학교가 온 지면을 휩쓰는 태풍처럼 유럽을 휩쓸었고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미국에까지 왔고 미국에 오면서부터 미국 교회의 전도와 양육의 기관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이 되었을지라도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멘토들은 하나님의 소명 아래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확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양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학교 예수마당 안에서 교사, 즉 멘토를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누가 시킨 일입니까? 전도사님이 하도 불쌍해서 전도사님이 부탁을 해서 교사가 모자르다고 해서 했다면 여러분 1년 내내 후회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면 다음 해에는 다른 부서에 다른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옮겨야 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일은 예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이다. 그것이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저 아이들 속에 일할 동안 너는 이 아이 밖에서 나를 좀 도와줘야 한다. 너는 나의 조수다. 네가 밖에서 일할 동안 나는 저 아이들 속에서 일할 거다.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일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소명의식입니다. 교회 일이 힘들고
때로는 제게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재미있어서가 아니고 재미와 상관없이 이 일을 내게 부탁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만하라고 말할 때까지는 저는 재미와 상관없이, 진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멘토님들도 같은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의식입니다. 화살에는 촉이 있습니다. 이 촉이 겨냥할 목표가 없다면 화살은 절대로 활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분명한 의식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충만할 때에도 그는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반대가 심하고 투옥이 되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흔들거림이 없이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은 그의 목표의식, 목적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왕의 행차를 선언하는 사람이 왕 대신 영광을 거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 주경학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와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분이신가? 혹시 이니가 그니인가? 혹시 이 사람이 바로 구약성경 내내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손을 뻗어서 말합니다. 화살표의 촉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아니고 저분이시라고요. 저분이 바로 그분이시라고요. 사람들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자기와 함께 일해왔던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차를 갈아타버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박수하고 주목하고 자기에게 집중했던 그 모든 시선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버렸을 때 제자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저 사람에게로 다 갔는데요. 그럴 때 그는 연예인처럼 자기가 연예인, 인기 잃어버린 연예인인가 된 것처럼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일학교 교사, 예수마당의 멘토들도 똑같은 목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그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참 후회 없는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같이 나쁜 놈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쥐어뜯을 때에
저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친구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몰라 갈등하는 아이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님께 손가락을 건네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손가락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는지 그 손가락을 잘라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큰 성당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사찰들처럼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찰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다. 그것처럼 유럽의 아주 권위 있는 성당들 중에는 우리 성당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던 그 손가락 뼈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5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촉입니다. 내가 아니고 누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끄트머리가 예수님께로 향해 있지 않는다면 멘토로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주일날 애보는 일입니다. 아이들 사고 치지 않도록, 떠들고 예배 방해하지 못하도록 애들 보아주기 위해 부름받은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례요한과 같이 그들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강력한 예수님의 선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목적의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엔 모델의식입니다. 이것은 화살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화살, 오니와 촉을 연결하는 이 화살 허리가 없다면 화살은 절대로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를 잡은 낙타 가죽으로 몸을 두르고 가죽끈으로 몸을 묶고 그리 살았습니다. 음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서 말려서 그걸 먹었고, 그리고 석청, 들꿀을 따서 그것을 먹으며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 세대의 말로 하면 금수저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의 자제로서 보장된 지위와 자기 자리가 있었고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유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광야에 나갔고 왜 그는 그렇게 불편한 삶을 감수했을까요? 그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의 전파하는 메시지와 그의 삶이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열화 같은 반응으로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이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 대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치와 영광스러운 지위 속에 집착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제1순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명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껍데기 종교인들과는 다른 진짜 하나님의 종을 이 백성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뭐에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비난하지 않으십니까? 가르침과 삶이 다르면 그 가르침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그의 설교가 되었고 그의 설교는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 여러분, 멘토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가르치는 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대로 배웁니다. 보는 대로 자라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그들이 그렇게 자라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미국의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수십억을 쏟아붓고 만든 기가 막히게 멋지고 효과적인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성경의 조각조각 이야기들을 전부 비디오로, 만화 비디오로 만들었는데 예전 슈퍼북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슈퍼북 시리즈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다 해고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아이들이 오면 그 좋은 비디오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 비디오는 가장 정확하게 본문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집에 가서도 그 상이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게 비디오로 주일학교 교사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 우리 예수마당의 멘토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아이들 앞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 앞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공과책에 있는 것도 시각처리에 있는 것도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은 교사 자신, 인격과 사랑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사 자신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멘토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선물은 꿀입니다. 꿀. 이거는 직접 양봉하는 분으로부터 벌크로 사가지고 저희들이 다 따랐습니다. 이 꿀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멘토, 그가 먹은 음식, 하나님의 소명 더하기 메뚜기와 들꿀. 2016년 멘토주일. 자, 이거 왜 주죠? 먹고 힘내라고요? 맞습니다.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들꿀 조금을 찍어 먹었는데도 눈이 밝아져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만큼이면 1년 버티기에 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단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주어진 힘든 사역을 감당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세례 요한을 기억하라고.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와 꿀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정말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까지 광야에서 그 메시지를 외치게 만든 진짜 그의 양식은 소명의식, 목적의식, 그리고 모본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양식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알곡 같은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